네, 내일은 3월 1일로서 저희가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토요일은 새벽 예배가 없는데 내일은 월삭인 만큼 새벽 예배를 드리니 우리 3월 첫날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어떤 사람에게서 이제 열등감을 느낄 때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좀 낫지, 이런 생각,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저희가 보기보다 자존감도 낮고 열등감도 많이 느끼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지금 SNS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보여지는 그 장면에 엄청 되게 우울하게 느껴요. 나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저 친구는 뭐 이걸 하고 있네, 이 사람은 저걸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SNS를 끊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 일화로 제가 어떤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서 어쩌면 제가 열등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SNS에 올리는 것들을 보면서 그 친구가 되게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유,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저 친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유, 내가 좀 더 낫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더 잘 사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 친구가 하나님을 알아서 더 풍성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 못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유,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고 저 친구가 안 믿으니까 그래도 좀 공평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저 친구는 하나님을 몰랐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마음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봤는데요, 그 친구가 목사인 남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목사인 남자친구를 만나서 곧 결혼을 해서 사모가 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내가 공평하다고 여겼던 부분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못난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았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그런 실수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게 좀 더 공평하지,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좀 더 나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만 사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 인물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인물이 꽤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선지자 요나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요나는 자기 민족을 괴롭힌 이 니느웨가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이 니느웨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요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특권을 누리겠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갔다는 것입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유대인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정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 중 하나도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왔고 자신들이 이렇게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이방인과 함께 누린다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구원인데, 마치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저 사람은 자격이 없으니까 저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면 안 돼 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포도원 비유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의 이런 잘못된 어리석었던 생각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하시기 이전에 사실 그 앞에 본문을 가시면 부자 청년을 먼저 만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킬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 앞에 영생에 어떻게 얻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가지며 나왔지만 어쩌면 자신이 칭찬을 받고 예수님께 너 너무 잘하고 있구나, 너한텐 당연히 영생이 임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다 지킬 정도로 성실했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포기하여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도 행함이 구원의 관여가 된다는 것을 그들도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내가 행함이 있어야 이 구원의 관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다 지킨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잘하였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는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은 죄인이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데요. 19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사실 베드로가 물었지만 제자들 또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자 청년과는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희생했던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의 말을 듣기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포도원 비유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우리 포도원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 포도원 비유의 내용은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을 얻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나선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 포도원에 일꾼들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이 일꾼을 얻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거기에 이른 아침에 나선 주인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며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3시 우리의 시간으로 9시쯤에 또 나가서 장터에 사람들이 빈둥거리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에게 품삯을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말을 하며 일꾼을 또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12시 또 오후 3시쯤에 나가서 또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포도원으로 또 보냅니다. 이제는 일꾼들이 충분한 것 같고 더 이상 일꾼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곧 있으면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주인은 마치기 1시간 전인 5시에 또 나가서 일꾼들을 찾습니다.
5시에 나갔는데도 거리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보여 주인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하루 종일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딱하게 여긴 것인지 주인은 그 일꾼들을 데리고 또 포도밭으로 보냅니다.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 나갔던 것은 이른 아침에 더 튼튼하고 강하고 힘이 세고 일하기 좋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데려가기 이전에 주인이 먼저 데려가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서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9시에 나갔을 때는 이른 아침에 데려왔던 일꾼들보다는 조금 모자란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11시, 3시, 12시, 3시 또 나갔을 때는 점점 일꾼들이 맨 처음에 구했던 일꾼들보다는 상태가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시에 나갔을 때 그 길거리에 아직 있던 그 사람들은 어쩌면 아무도 쓰지 않는 쓸모없는 사람들만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거나 나이가 많았거나 일을 시키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일을 하기 원했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신들을 사용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일은 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희망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그 거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주인이 고용하여 포도원에 일꾼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와 있던 일꾼부터 마지막 고용된 일꾼까지 사실 모두 주인의 인애를 입었습니다. 주인이 만약 그들을 고용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일도 못하고 품삯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그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일을 하며 품삯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을 마치자 주인은 한 사람씩 일당을 주기 시작하는데 이 품삯을 지급하는 순서가 먼저 왔던 사람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온 자부터 먼저 품삯을 지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노동자가 하루 동안 자기가 일한 만큼 얻고 자기들이 하루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양의 그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받는 것인데 사실 마지막으로 온 자들은 이것의 반만 받아도 아니 이것의 12분의 1만 받아도 사실 감사하며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맨 마지막으로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다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에게는 주인이 내가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사실 주인이 얼마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이 일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사실 이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한 것에 비해서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은 무엇이라 생각할까요? 마지막에 1시간 일했는데 저 정도 받으면 나는 좀 더 많이 받겠네? 나는 좀 더 보너스를 받겠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2번째, 3번째, 4번째도 모두 동일한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래도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12시간을 일했는데 우리에게는 좀 더 많이 지급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주인은 약속대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합니다. 먼저 온 자들은 자신들의 받은 액수에 당연히 불만을 표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자신들과 한 시간 일한 사람의 그 액수가 동일하냐?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불만을 표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처음에 그들이 고용될 때 이미 주인과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것을 좋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포도원에 일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당을 받을 때 분명히 그들은 약속한 대로 받았는데 왜 그들의 마음이 변하였던 걸까요? 그들은 나중 온 자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우리는 이만큼이나 일했는데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더 후하게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과 동일하게 받냐? 우리는 저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그들은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듣고 당연히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냐? 당연히 먼저 온 자들이 더 많이 받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적게 받아야 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계산법으로는 먼저 온 자들의 말이 맞습니다. 세상 계산법으로는 일한 만큼 받는 것이 마땅하고 1시간을 일했으면 그 1시간 일한 만큼만 받아야 되고 12시간을 일했으면 그 12시간에 합당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바라본다면 이 비유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자격이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고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요나도 니느웨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모두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다가 이따금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 내가 더 낫다라고 여겼던 그 삶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 시간과 돈을 다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나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다 포기한 삶을 살아왔는데 저 사람은 그런 삶도 살지 않았는데 나와 똑같이 천국을 간다고? 이거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나 또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우리가 이 희생에 대한 보답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보답만을 위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길 원했기 때문에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이 가진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우리에게는 특별한 축복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첫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그런 가장 큰 높은 지위를 누릴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사인데, 그래도 내가 전도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나는 조금 특별한 대우를 받겠지.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며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조금 다르게 더 대우해 주겠지.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크겠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상급에 있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구원은 공로를 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영생을, 이 구원을 내가 공로를 쌓아서, 내가 공로를 세워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인데, 이 영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을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제한한다거나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오로지 그분만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누구는 구원을 하시고 누구는 구원을 안 하십니까?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까?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얘기만 나오면 항상 언급이 되는 이순신 장군. 왜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했는데 그럼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일했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얼마나 많고 적게 일했는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주님을 만났든 우리가 청소년 때 만났든 우리가 50대 때 만났든 우리가 죽기 직전에 임종 때 주님을 영접했든 모두 다 똑같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장기간의 섬김이나 힘든 사역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각자의 상급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각자의 상급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비유의 핵심은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평생 그리스도를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적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불공평하다 여긴다면 나 또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더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호람대오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 길로 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 길로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그 길이 맞는 것은 아닐까 점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가 호람대오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점점 더 갈수록 말씀 지키며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 좀 나중에 부르지 그랬어요. 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든데 나 좀 나중에 부르지.
나 죽기 직전에 하나님 부르시지. 그럼 내가 조금 편하게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야 하나요? 저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믿어서 편하게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 믿고 힘들게 천국에 가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전의 삶, 세상의 가치를 따랐던 그 삶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너무 좋기에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너무나 좋고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포도원 이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비유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비유가 전혀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결국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먼저 된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나중된 자를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나중된 자와 함께 이 은혜를 함께 누리며 온전히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